찬양 들을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쓰면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다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리 커도 그 정도 될까 생각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압니다.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서 한 글자도 다 못 써내려가요. 그만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참된 예배자로 살자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잘 살고 계십니까?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아직 멀었습니까? 우리 교회 참된 예배자로 살자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전교인 공동체 성경 읽기이죠. 전교인 공동체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마다 잘 따라오시는 분은 반갑게 크게 예라고 얘기하고요. 자주 까먹으시는 분들은 조그맣게 네라고 얘기하고요. 아예 포기하신 분들은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고 웃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시고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독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안 하셨더라도 오늘 다시 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다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손을 들어서 가슴에 얹고 자기에게 결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겠습니다. 이제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무서우니까 스스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결심이 12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 서신서 모든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고요. 또한 서신서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두 장면 모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배는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 방송실 보고 계신데 안 나오나 보네요. 우리 따라 할까요? 첫 번째, 시작. 예배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상을 너무나 잘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즉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이 방송 예배를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함께 동시에 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동시에 드리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방송 예배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멈춰야 되나? 교회들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조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목사님들은요, 인터넷 방송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교인들은 인터넷 방송 계속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교인들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방송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배드리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나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예배에 집중되고 은혜가 크죠. 당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눈과 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오감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이곳 거룩한 곳을 향한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을 향한 열망, 그 열망으로 인한 현관문을 나서는 그 발걸음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시는 분들이 가장 교회 예배를 오래 드리시는 분이죠.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향해서 거룩한 곳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감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오면 십자가도 좀 보시고요, 십자가 밑에 성경책도 좀 보세요. 성경책, 이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손수 필사해서 성경책 써놓은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을 펼쳐 놓았어요. 좀 보시고요. 또 볼 뿐만 아니라 장의자에 앉기 전에 장의자도 좀 만져보시고요. 어저께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교회 특유의 향내음이 있죠. 집에서 맡지 못하는 향내음이 있어요. 우리의 오감을 전부 이곳 예배의 자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중하려는 그 마음, 태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예배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신다면 이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방송으로 드리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옷 대충 입고 세수도 한흥도 만흥도 눈곱만 떼고 핸드폰 들고 앉아있다가 커피도 한 잔 가지고 오고 화장실도 가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클릭해서 다른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똑같이요, 정성스럽게 옷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세요. 왜요? 하나님은 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신데 결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 호 데오스, 푸뉴마 영이란 단어가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하고 있어요. 푸뉴마 호 데오스, 푸뉴마 영, 호는 관사고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동사도 없어요. 그냥 영, 하나님, 그거 끝이에요.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곳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배당에 앉아서도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눈 감고 졸 수도 있고요. 눈 뜨고 앉아있지만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끝나고 나서 총회해야 되는데, 원래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에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때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배는 질서 있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질서 있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이기에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은 주일날 모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퍼블릭 워십이에요. 공동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요소가 여기 노랗게 쓰여진 부분입니다. 찬송시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계시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공동 예배 안에서 순서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과 좀 다르죠.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시는 우리가 하는 교동문이 찬송시입니다. 원래 교동문은 찬송시였어요. 시편을 교독해서 교송이라고 해서 음률을 가지고 함께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조는 다 사라지고 교동만 남았죠. 그렇지만 엄연히 이 교동문은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를 말하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계시가 없고 방언도 없고 통역함도 없죠.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계시나 방언, 통역하는 것들이 매우 무질서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랑할 만한 그런 은사들이었는데 이런 은사들이 도리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죠. 예배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저기 써도다도 방언으로 말하니까 예배가 매우 혼잡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너도 나도 말하니 무질서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 통역할 사람 없다면 차라리 방언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역할 사람 없다면 예배 중에서 잠잠해라 표현하죠. 예배 예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하니까 무질서해진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말하고 혹시 누가 계시를 말하려고 하거든 말하던 사람 좀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자 역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인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한 것은 무조건 잠잠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말씀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자들이 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통용되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런데 14장에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자꾸 이것저것 물어봤던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느라고 예배가 방해가 되니 물어볼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예배 시간에는 잠잠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했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기준은 한 가지, 덕을 세우는지 세우지 못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들이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오이코노메는 집을 꾸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는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집을 운영하는 사람, 청지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메는 집을 꾸려나간다, 집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교회 공동체를 원활하게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잠잠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신비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면 절제되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려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르는 퍼블릭 워십이죠.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가르치죠. 이 품위 있게라고 번역한 유스케노모스는 유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스케마는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각 예배의 요소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질서 있게 하라고 하죠. 질서 있게 하라고 번역한 카타탁시는 카타는 뭐뭐에 따라서이고요. 탁시는 순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탁신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오와 열을 갖추어서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들이 품위 있게, 그러니까 잘 어울리게, 그리고 질서 있게 순서대로 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럼 질서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잘 드려지고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 있잖아요.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 순서에 대해서 몇 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이 의견을 나누다가 어색한 순서가 몇 가지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순서만 바꿀 거예요. 다음 주부터 순서가 바뀔 텐데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가 없으신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띄워놓았습니다. 우리 처음 순서가 뭐죠?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9장 1절, 찬송가 9장 1절 돼 있죠? 찬송가 9장 1절은 임내송입니다. 들어올 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임내송을 또 불러요. 그러니까 임내송 부르고 9장 1절 부르는 건 또 중복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안 부르고 예배의 부름으로 곧장 들어옵니다. 근데 예배의 부름은 제가 예배 순서에 대해서 2022년 6월 22일 날 주일 설교 때 한번 설교한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절대 먼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성경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봉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는 예배로의 부름 다음에 기원이 있어요. 곧장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짧은 기도, 콜렉트 기도라고 해서 예배의 모임의 시작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근데 생각해 보면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모든 거를 다 목사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헷갈려요. 같이 연이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성가대에 송영이 있어야 돼요. 찬양대에 송영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기원 다음에 뭐죠? 우리 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원 다음엔 경배와 찬양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 부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앞으로 나옵니다. 참회의 기도가 먼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경배와 찬송 그리고 참회의 기도이죠.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또 용서의 선언을 하죠.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렇죠? 성경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 앞에 응답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은 설교 다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뿐만 아니라 설교 전에 사도신경을 하는 전통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언제 하느냐? 죄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눈 안 감으셔도 돼요. 근데 눈 감는 게 편해서 감으시죠? 어르신들은 그게 편하니까 눈 감으시더라도 젊으신 분들은 눈 뜨고 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에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시교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시교독은 찬송이라고 했죠.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교송이어서 선창자가 먼저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회중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응답송을 부르는 거예요. 교창이죠.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인 회중 기도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대표 기도는 목회 기도여서 목사님이 하는 기도였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청교도 선교사님들이 설교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기도를 한국말로 할 수가 없어서 한국말이 능한 장로님들을 세운 게 이 목회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해야 되지만 장로님이 하는 걸 회중으로 하는 거, 성도들이 하는 걸로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목회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표 기도, 회중 기도라고 이름을 하죠. 이 회중 기도는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의 고백이 되도록 조심해야 하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순서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 이유는 그대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이전의 앞부분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순서만 바뀌는 거죠. 보시는 대로 기존안과 개선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나갈 테니까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다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나는 음치니까 안 불러도 되겠지? 아니요.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을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 예배 안의 찬송 말고 예배 전에 복음송을 부르는 찬양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1~3박으로 찬양하거나 2~4박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1~3박으로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좋아하죠. 오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했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근데 서양에서 이 곡이 만들어질 때는 2~4박 비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개 차이가 뭐가 있느냐? 1~3박으로 찬양을 하면 빨라집니다. 계속 빨라져요. 그렇지만 2~4박으로 찬양을 하면 빨라지지 않아요. 리듬을 타죠. 모든 악기가 서양 음계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와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어색하시면 2~4박으로 1~3박으로 어색하시면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데 어우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 시간보다 성경 봉독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마음에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봉독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간, 환영과 알림, 그 시간도 내 가족의 일처럼 기뻐하고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요소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마음을 모아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죄 많은 자들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마음을 모아 어우러져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